에베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부터 참 어렵죠. 지난주에는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를 하지 않나, 오늘은 경륜적 삼위일체를 하지 않나. 새해 첫날부터 묵직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결을 따라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첫 번째 시간으로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요 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신적 질서를 따라서는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위격을 따라서는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구분되는 세 실체가 계신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질서를 따른 방식과 표현이 아니라 신적 질서를 따른 방식과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세상, 신적 세상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없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며 우리에게 계시된 계시의 신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식도 있는데 이것은 가장 확실한 방식이며 체험적인 방식입니다.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살짝 기뜸해 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면 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바로 알게 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궁금하시더라도 제발 좀 참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믿음의 방식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이해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부분을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받을 복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숨쉬고 평안히 먹고 자고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매일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주 우연히 탄생하고 발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탄생은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신적인 목적과 계획을 통해 철저하게 완벽한 가운데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신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신은 우리보다 더 전지전능하며 신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문득 즉흥적으로 심심한데 내가 세상이라는 것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또한 이러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영원한 신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 후 마침내 드디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 의도와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바로 창세전에. 그렇다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본문과 본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진술을 따라 간략하게 나열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달리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1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주어 찬양하게 하신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복의 창시자 또는 모든 복의 근원,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핵심 동인이신 구원의 원저자 또는 구원의 설계자, 창시자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구원자, 설계자, 원저자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더불어 이 세상 창조 또한 없었을 거예요. 서력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그 즉시 이 세상을 멸망시켜 소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이 실현되도록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시며 우리 구원의 계획의 원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곧 영원전에 선택하셨고 또한 선택하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여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는 복음의 예배자,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실무자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뜻,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실무자로서 말이죠. 또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담당하셨죠. 에베소서 1장 7절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약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셔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지자 세례 요한은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의 실무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친히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 자신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었던 허물과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에베소 1장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인치심이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내용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마침내 복음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노라면 우리가 주일날 복음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나의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며 영혼으로 듣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수많은 교회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설교를 귀로만 듣지만 모든 사람이 설교를 마음으로 듣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설교에 꽂힌 하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하면 복음은 세상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들에게 아낌없이 제공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됩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죠. 매주 11시에 선포되고 11시에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주일 아침 7시, 9시 또는 오후 1시 30분, 3시, 4시 30분, 심지어 저녁 7시에도 선포됩니다. 매주일 뿐일까요? 주일날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3일 예배, 금요 예배도 허락하셨고 그것도 힘들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매일 새벽 4시 반, 5시 반, 6시 예배까지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죠. 또한 어디 이런 예배뿐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당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 가고 싶었던 교회, 듣고 싶었던 목사님의 설교, 드리고 싶었던 교회의 예배를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손안의 예배, 이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토록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눈과 귀와 마음을 굳게 닫고 귀를 쓰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주일마다, 매주마다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저장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듣고 또 듣고 예배 보고 또 보고 예배 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단 한 명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그토록 수많은 방식과 방법으로 선포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교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는 택함받은 신자들일까요?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설교를 듣는다.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의지와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열매로 내가 설교를 듣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의 일원으로 정회원으로 등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교회에 등록했다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묻는다면 바로 하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하늘 열매 맺지 못하는 땅 3개와
하늘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땅 한 개가 등장하죠. 한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은 좋은 땅을 가진 그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하나하면 기독교인은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이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사실이 믿어진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믿어지며 우리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며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심도 믿어지며 또한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거나 왠지 빚진 자처럼 불편한 마음, 지울 수 없는 영적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증서, 영혼의 인치심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거하심과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원저자가 되시며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실무자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에게 적용하시어 택자의 구원을 창조하시는 중생의 창조자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